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설 명절입니다. 좋으시죠? 전혀 여러분 안 좋으시군요. 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웃으면서 해주면 안 될까요? 인상을 쓰면서 해야 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일부 크리스천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복을 최초로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선포하시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냐?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설교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데뷔하신 설교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복 설교입니다. 팔복 설교. 이 복에 대한 설교 8가지 복에 대한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에 쭉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셨다는 거죠. 자, 또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는 심판, 재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신약을 거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의 기준이 이제 제각각이긴 하겠지만 공통 분모로 들어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복의 기준, 공통 분모. 이것이 있으면 복이다. 뭐예요? 돈이 많으면, 그렇죠? 돈이 많으면 복이고,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면 복이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게 되고, 명예를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게 되고, 또 잘생기고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더 많이 갖게 되면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어로 to have라 그래요. to have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그게 복이라는 거죠. 외적으로 소유하는 게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오늘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이 3절부터 쭉 시작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하는데 자, 예수님이 무엇가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봤더니 3절부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여러분. 또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여러분 어떤 복인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좀 다르죠. 외적인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뭘 갖는 게 아니고 to have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렇게 소유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적인 변화라는 거죠. 굳이 말하면 존재의 변화. to be, to have가 아니라 to be라는 겁니다. being이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게 복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이야기죠.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잠언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소유를 지키라고 하지 않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거기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복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가, to have가 아니라 to be라는 거죠. being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항상 비극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복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항상 다르다는 게 여러분 비극입니다. 이게 좀 일치가 되는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새해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새해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있대요. 그 중에 오늘 7번째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복을 좀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보시면 7번째, 8복 중에 7번째 복인데 9절 다시 보시면 어떤 복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이 화평은 화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평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세상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고 있죠. 그렇죠? 불화가 있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죠. 세상의 불화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화평만 있으면 여러분 화평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화평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 없죠. 이 세상에 평화만 있으면. 근데 평화가 없고 불화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화평하게 만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불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화는 여러분 단 1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오로지 화평만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신 게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미소가 이렇게 느껴져요. 저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미소,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31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의 형상, 마지막에 자기를 닮은 형상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 있죠. 보기만 해도. 우리 교회에 신생아가 있거든요. 유온이라는 아기가 있습니다. 자, 이 유온이라는 아기가요, 참 놀랍게도 이 아이를 보면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있다가도 얼굴이 쫙 펴집니다. 입꼬리가 이렇게 다 올라가더라고요. 저랑 인사하고 저렇게 나갈 때 제가 밖에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가시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안 마주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요. 별로 저에게 웃지를 않아요. 근데 유온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서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자, 마치 유온이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화평한 것처럼. 유온이와 불화하신 분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 화평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그런 화목한 관계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또 하나님과 인간만 화목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너무 화목했습니다. 최초의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죠. 그렇죠? 최초의 인간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엄청 화목한 관계죠. 최초의 드라마를 아담이 찍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드라마를 아담이 찍었어요. 최초에. 좀 느끼한데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됨이죠. 완벽한 화목입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인간과도 화목했어요.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화목했어요. 원래 이랬던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이 화평을 깨뜨린 게 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였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게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불화가 생겼습니다. 화평이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 전에는 너무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깨졌어요? 화평이 깨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관계가 깨집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최초의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셔요. 너 왜 그 선악과 따먹었니?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내가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최초로 일어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싸움 하는 거 다 그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이라 그거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또 부부싸움만 일어난 게 아니라 또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자녀 중에 큰아들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유로 창세기의 내용은 내내 불화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여러분 야곱, 에서와 야곱 어때요? 서로 뭘 차지하려고? 장자권 차지하려고 싸우죠. 속이고 막 속임수 쓰고 사기치고 죽인다 그러고, 에서가 동생을 죽인다 그러고 도망치고, 또 야곱은 도망쳐서 어때요? 또 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하고, 또 다 삼촌을 아무튼 또 속이고, 또 어때요? 불화가 일어나는데 야곱이 낳았던 자식 중에 가장 편애했던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어때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좀 막장 드라마가 이제 나와요. 계속. 가족 간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신매매, 동생을 팔아버려요. 엄청난 불화 아닙니까? 그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자, 인간들의 이야기는 모든 게 다 불화입니다. 불화. 계속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 이야기가 나고요. 침략하고요. 정복하고요. 점령하고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 뭐 이 시대에도 계속 전쟁 중이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전쟁하고 있고, 전 세계 내전 중인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류의 기록된 역사가 한 3,500년 정도 된대요. 기록된 역사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3,500년 중에 전쟁하지 않은 해는 268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93%, 100% 중에 93%가 뭐예요?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때요? 전쟁 중이에요. 모르십니까? 휴전한 거예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휴전한 거라고.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관계를 깨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버립니다. 화평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화평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불화가 싹 트는 이유가 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자꾸 분열되고 다투고 전쟁하고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을 더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교육을 덜 받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다 대학을 나오는 세상이에요. 분명 교육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불화가 넘쳐나고, 지금 아시죠? 대한민국 이혼율이 사상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매년. 전쟁은 어때요? 전쟁은 진짜 여러분 요새 보면은 나라와 나라가 일촉즉발인 것 같아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쟁은 더 늘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못 배워서 이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놈이 무식해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저놈이 못 배워서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배웠는데 나아졌습니까? 아니, 많이 배우니까 이제는 그 배운 걸로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사회 제도가 문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도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인권 해가지고 제도가 막 이리저리 막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분쟁과 다툼은 대한민국만 봐도 분쟁과 다툼은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모든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무식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못 배워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를 덜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제도를 뜯어 고쳐도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없고 사람과도 화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왜 교회에 오면 죄인이라 그래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상태가 바로 죄인인 상태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고 화목하게 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돈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돈 문제, 가난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으면 그거 다 해결됐어야죠.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담을 헐려고 오셨고, 이 땅의 분열과 분열로 인해서 깨져있는 관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둘을 하나로 만드신대요. 중간에 막힌 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이 담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두 가지 화평을 이루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고, 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죄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긋고 차별하고, 죄인끼리 여러분 늘 이렇게 선을 긋고 차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죄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또 직업과, 서로 다른 여러분 출신과, 수많은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하늘씨앗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자꾸 하나 되는 쪽으로 나갈까요? 자꾸 분열되는 쪽으로 나갈까요? 자꾸 분열되는 쪽으로 나갑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분열되는 쪽으로 나간다는 것. 서로 선을 긋고 서로 나누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툰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각종 차별들이 있잖아요. 여성 차별, 그리고 이렇게 인종 차별, 흑인 노예제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계급 사회 전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 차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에 여러분 원래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흑인을 차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의 인권도 유럽과 미국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 유럽과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자 뭐가 폐지됐냐면 흑인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인과 흑인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또 여러분 유럽에 보면 여성 총리가 지금 세워지고, 또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최초로 무슨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세워졌었잖아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여성이 총리가 되고 여러분 흑인이 대통령이 됩니까?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이 조선 땅에 139년 전에 조선 땅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자 양반과 천민이라는 뚜렷했던 계급 구조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양반과 천민의 구조, 예전엔 여러분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여기 안에 다 계급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양반 출신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천민 출신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 같이 이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급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냐면 교회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울의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승동교회. 지금도 있는데 무어 선교사님이 최초로 양반과 천민을 함께 모아놓고 사역을 하셨어요.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이 함께 안 하려고 하죠. 어찌 천민하고 우리가 같이 있겠느냐 하면서 함께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무어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평케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천민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최초 1호 장로님이 누군지 아세요? 투표를 했는데 1호 장로 천민이 뽑혔을까요? 양반이 뽑혔을까요? 천민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승동교회인데 양반과 천민이 주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승동교회, 함께 승리하는 교회, 승동교회, 양반과 천민이 함께. 여러분 남녀 차별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남녀 차별 심했거든요. 여성 인권이 없었어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학교도 만들고요, 여성 학교, 여성 전문 학교도 만들고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남녀가 드디어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자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물론 감옥에 다녀오긴 했지만 이전에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직 이 세계 역사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여전히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아주 가장 하층민. 이런 사람들은 낮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왜냐? 불가촉. 저런 사람들은 접촉을 하면 안 돼. 일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못 돌아다녀요. 밤에 돌아다닌대. 불교 국가 미얀마 같은 데에도 군인들이 상위 계급입니다.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슬람은 여성 인권이 없습니다. 여성 인권이 없어요.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냥 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남자가 버려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권 신장 이런 거 없습니다. 이슬람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들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나라도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만 화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 양반과 천민, 흑인과 백인 이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담을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화평하게 하시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뭘 해야 될까요? 이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정후 선수 아십니까? 메이저리그의 이정후 선수. 여러분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전혀 모르시죠. 이정후 선수, 이정후 선수를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 광주 사람들은 하는 말들이 있죠. 피는 못 속여, 그렇죠? 피는 못 속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정후 선수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종범 아시네요. 이종범, 바람의 아들 이종범, 야구 천재였잖아요, 그렇죠? 이정후 선수가 이정후 선수가 이제 아버지가 이종범 선수인데 닮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얼굴을 닮든 뭐 생활 습관을 여러 가지 닮았겠지만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장 아버지를 닮았단 말을 들을까요? 야구를 잘할 때, 그렇죠? 도루를 기가 막히게 할 때, 그리고 안타를 적시에 막 때려낼 때 어때요? 참 너는 이종범 선수의 아들 맞네. 피는 못 속이네. 그 말을 제일 많이 듣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떤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딸 맞구만, 진짜 크리스천이 맞구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볼 때?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 딸 다 속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갔더니 막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불화가 화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다툼이 있는 것이 화평으로, 평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분열이 있는 것이 평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크리스천 맞구나. 피는 못 속이네. 여러분, 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딸, 아들 맞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이정후 선수가 야구를 잘할 때 역시 이정범 선수 아들이구나 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초고속 승진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봉이 높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할 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원수지간이 있는 곳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곳에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가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들을 서로 화평하게 되는 다리를 놓아주는 사역을 감당할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맡기신 게 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뭘 맡기셨는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직분 주신 적 없어요. 권사, 그걸 우리가 주는 거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은 어떤 직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딱 있어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이걸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인간이 있대요. 첫 번째, 트러블 메이커가 있답니다. 트러블 메이커.
이 사람은 어디를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조용한 곳에, 조용하던 곳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없는 문제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인간이 트러블 메이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시끄러운 것도 조용해져야 되지, 그렇죠? 근데 조용한 것도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게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 피스 러버가 있다면, 피스 러버, 평화를 사랑하는 자. 자, 피스 러버. 여러분, 이 평화를 사랑한다, 이 피스 러버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니까 갈등이 없는 곳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스스로 평화주의자다 하면서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화평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왜냐?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은 너무 골치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쉽지 않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쉽게 택하는 쪽이 뭐냐면 화평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이 없는 직장을 찾아다니고, 문제와 갈등이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문제와 갈등이 없는 배우자를 막 찾아다니면서 직장을 그렇게 이직하고, 또 어때요? 이혼하고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고, 이게 바로 피스 러버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쪽에 속해 있습니다. 피스 러버예요. 그냥 피스 메이커, 피스 뭔가 만들어내기에는 좀 힘들고 그냥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없는 가정, 문제와 갈등이 없는 교회, 문제와 갈등이 없는 직장,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문제와 갈등이 없는,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도 거기로 가겠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런 직장, 그런 갈등이,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없는 배우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사모님 그렇게 밝고 예쁘셔서 목사님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결혼을 이렇게 잘하셨냐고. 뭐가 좋아요, 여러분? 뭐가 좋냐고요? 여러분이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다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사람이 무슨, 겉으로 보면 보이게 그렇죠. 저는 더 하자가 많죠. 이렇게 말하는 저는 더 많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 덮고 살아가는 거지, 문제와 갈등이 없는 배우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화평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메이커, 피스 메이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 피스 메이커. 피스 러버가 피스 메이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나랑 사는 그 배우자가,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비록 불화의 요소가 있고 화평이 없더라도 그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시끄러운 것도 조용하게 만들어 나가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예수님을 닮은 피스메이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갈등이 없는 것만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복이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면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 믿는 남편과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근데 아내는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자, 부부싸움을 했어요. 누가 풀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누가 풀어야 돼요? 자,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믿는 아내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누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누가 풀어야 돼요? 그 인간이 풀어야죠. 둘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둘 다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근데 싸웠어. 부부싸움을 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교회 안 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남편이 풀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면서요. 여러분, 구역에서는 누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누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풀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내가 풀어야 됩니다. 한국 교인들이 왜 욕 먹는 줄 아세요? 왜 욕을 그렇게 먹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는 화목해요. 참 놀랍게 하나님과는 화목한데, 근데 옆 사람하고는 불화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막 찬양하면서 막 할렐루야 두 손 불고 울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죽도록 싸우고, 직장 가서도 그렇게 싸우고. 트러블 메이커예요. 크리스천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사회를 막 분열시키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요? 크리스천들이요, 참 놀랍게도 이 나라 보면은 지금 주도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크리스천들이 속해 있어요. 놀랍게도 너는 죽어야 돼, 이 죽일 놈들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러고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네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대요. 네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네가 죽어야 산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가 죽어야 산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근데 어때요? 상대편을 막 죽이지 못해서 한다리요. 제가 그런 모습 보면 미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셔야 화평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는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다라고 나와요. 그 힘을 더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그런 아픔과 시련이 있는 곳에 여러분,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가서 희생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네가 죽어 해서는 절대 여러분 화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화평이 있는 곳만 찾아가기를 원해요. 다 피스를 러버예요. 머리 아프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처럼 만들어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설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여러분 놓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 명절에 고향에 가면 오랜만에 친지나 가족들 만나면 기분이 뭐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왜요? 형제간에 그렇게 원수가 많아요.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형제지간에 원수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친척간에 원수지간이 안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가족과 친척 가운데 얼굴 마주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설 명절 때마다. 나를 너무 아프게 했던 친척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피스 러버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피합니다. 그냥 화평만 찾아가는 거죠. 근데 피스 메이커는 뭐예요? 나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담을 허는 거죠. 내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화평을 그냥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는 그냥 피하는 거죠. 그런 사람 보면 이렇게 피하고 잠시 딴 데 가 있다가 그냥 말도 안 섞는 거죠. 내가 너랑 너 같은 인간하고 말을 섞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말도 안 섞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처지와 형편을 보세요. 내가 그럴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서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좀 갖고 여러분들이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주셨구나, 이 사명을 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족에 분열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불화가 평화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툼이 화해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직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피하지 마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시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